할렐루야. 오늘은 6월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까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그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내가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사라. 아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 이 자리에 뭇 백성들이 나와 싸우니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사 은밀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사 하늘의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가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높은 성하리. 이 샘의 이름이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그치잖네.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시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미사여구의 말보다 몸으로 부르는 찬송과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돌아보니 저는 적당히 경계에 선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나에게 유리하면 드러내고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재빠르게 숨을 수 있는 경계에 서서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나를 위해, 자식을 위해 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는 나의 복이라 여기며 하나님의 편에,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탓이라 여기며 세상의 편에 서서 적당히 살아왔습니다. 나의 필요와 편의에 따라 주님을 기복의 도구로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도 항존직 선출을 위한 선거가 3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라는 호칭이 이전에 청지기, 사명자, 소명자, 예배자처럼 하나님의 일꾼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과연 그 이름에 합당한 자격과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번 선거를 통해 모든 성도가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 바르게 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일 줄 압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어떻게 불리는지 그 호칭에 매여 직분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도록 겸손하게 해주시고, 높낮이가 아닌 역할과 행위와 깊이가 본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에 대하여는 순종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축하하며 기뻐하는 축제와 같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잠시 빌려 입은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더불어 함께 해야 할 아름다운 자연과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파괴하거나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질보다 삶의 양에 압도되어서 엄청난 돈과 노력을 먹고 마시고 치장하는데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돌이켜 더 늦기 전에 미래를 예비하는 지혜와 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버릇처럼 노령화하는 교회를 걱정하지만 노령화가 문제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음이 문제임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노령화는 믿음의 연륜과 깊이가 깊어가는 교회의 축복임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키워가는 교회,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교회,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젊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비전을 허락하여 함께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변화에 대한 결단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로 심판하시던 그때 노아의 방주를 세상 동물로 채우셨던 것처럼 강팍한 이때 우리 교회를 어린아이와 젊은이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때에 세상을 향해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하셨사오니 다음 세대를 위한 섬김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목사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슴속에서 생동하고 강렬하게 맥박치게 하시고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먹이실 때 영육간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오직 주님을 위해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과 음지에서 수고로운 봉사와 몸을 통한 섬김이 이 예배를 아름답게 준비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인고로 그저 구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이 예배가 온전하기를 바라오며 감사와 소망의 마음 가득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상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옵시고 그 침상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까지도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싸우니 성령이여 함께 하옵시고 말씀을 하실 때 알아듣는 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하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는 거 인간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목이 마른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그 여인입니다. 보통 우리의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너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주로 활동을 안 하고 낮잠을 잔다든지 쉬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낮 12시에 사마리아 어귀에 있는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 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이 마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12시든지 밤 12시든지 나와서 물을 길어 먹어야 해결이 돼요. 인간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첫 번째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욕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목마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3가지 필수 조건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식주죠. 자, 그러면 의식주만 해결이 되면 사람은 행복한 거냐? 그렇지 않죠. 내 수치만 가리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옷에 대해서 많은 욕구가 있어요. 옷이 날개라고 이왕이면 브랜드 옷, 멋있는 옷 이런 거 입고 싶죠. 먹는 거, 배고픈 것만 모면하면 행복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왕이면 영양가 있는 거, 맛있는 거. 그래서 또 미식가들은 아무리 멀어도 차를 몰고 와서 또 밥을 먹으면서 행복을 누려요. 의식, 집도 마찬가지예요. 비나 안 맞으면 됐지. 우리는 그거 갖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왕이면 좋은 집, 넓은 집, 아주 분위기 좋은 집, 이런 집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다 우리가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뭐니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돈이 필요한 거죠. 뭐 돈이라고 하는 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또 실력을 갖추려면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왕이면 학벌도 좋아야 되면 대학을 가야 되고, 이왕 대학 가는 거 좋은 대학 가기를 다 원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다 했다고 인간의 모든 게 끝나느냐? 아니죠. 건강해야죠. 그럼 인간이 또 건강하기 위해서 영양가 있는 거, 뭐 건강 체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얼마나 자기 또 건강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인간의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목마름이거든요. 이것도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 좋은 말로 해서 그런 거지, 이 여인이 난 12시에 물을 길러 온 행위나 이런 우리가 삶의 행복의 조건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모습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몸부림이에요. 그야말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목마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첫 번째 목마름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두 번째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영혼이 목마르게 되면 우리 인생의 의미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첫 번째 목마름을 다 해결했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유명 인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뭐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혹가다 들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첫 번째 목마름은 근본도 다 해결된 사람이잖아요. 돈도 얻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끊어야 됩니까? 또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다 얻은 사람이에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지위도 얻었고 부자라고 그랬으니까 돈도 모았고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하느냐?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뭔가 이 삭개오에게 또 다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목마름과 두 번째 목마름, 어떤 목마름이 더 셀까요? 생각해 보면 두 번째 목마름입니다. 첫 번째 목마름은 낮 12시라든지 밤 12시라도 와서 물을 길어 먹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이 여인은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므로 이 여인에게 두 번째 목마름이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갑자기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초적 대답을 해요. 아니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 있으면 저에게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렇게 고생하며 물 좀 길러 오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찌르셨어요. 16절을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 네 남편을 불러와라. 얼마나 이 여인은 당황했겠어요. 시침이 뜨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어떻게 이분이 나의 약점을 이렇게 찌르는가? 허둥대면서 이야기를 해요. 17절 1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전 남편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옳구나. 정말 이 여인에게는 이 남편 문제야말로 그 인생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이 여인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겠어요? 남처럼 행복하게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목마름은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내 인생의 약점에 대한 찔림을 받으셔야 돼요.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침이 뚝 떼고 나는 아무 문제도 없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살아가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병들었다면 난 병 안 들린 것처럼 시침이 띄고 건강한 사람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병을 고치겠어요? 내가 병이 드는 걸 안다면 의사한테 찾아가서 내가 병들었다는 걸 얘기하고 의사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무 시침이 떼고 나는 의롭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처럼 그러고 행세하고 산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우린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으로 찔림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 갑자기 얘기를 돌려서 예배 문제를 갖다 거론하기 시작을 해요. 20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가 제3자가 생각해 보면 이게 생뚱맞은 말이에요. 아니 갑자기 남편 얘기하다 말고 왜 예배 얘기를 또 꺼내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여인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여인의 내면 속에 없는 걸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오늘 당장 만난 이 낯선 남자 앞에 예배 이야기를 쑥 꺼냈다라고 하는 얘기는 벌써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관심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도 그 두 번째 목마름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으며 그 일환으로 남편도 수도 없이 갈아봤을 거고,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여섯 번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보는 대로 얼마나 신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예배하는 걸 다 본 거예요. 야, 저기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예배 문제도 아마 관심을 아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 아니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내 예배하는 방법이 잘못됐나?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었을 때에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도가 사마리아였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니들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우리도 여기 예배 장소가 있어 하놓고 그리심산에다가 예배 장소를 만들어 놓고 북왕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부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아니 어떻게 된 게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어떤 게 정답입니까? 라는 걸 이제 이 여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영적 관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나는 첫 번째 목마름을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고 사는 겁니까?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거스틴도 성공을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믿었고, 자기가 전공하는 이 수사학에 대해서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가가 돼요. 그 시대에 정말 최고의 수사학자가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돈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고 쾌락이 들어와요. 그러나 그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어거스틴이. 어느 날 그가 키케로가 쓴 호르텐시우스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인간에게는 또 다른 목마름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내 인생의 문제는 두 번째 목마름이 있다는 걸 어거스틴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첫 번째 목마름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매우 동물적이고 일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여인처럼 물에서 예배로 관심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에서 예배로. 그러면 왜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두 번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그건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었어요. 이 여인은 형식을 갖고 들고 나온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 여인이 나이가 목마름이 해결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거는 형식이죠.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형식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사를 한번 쭉 들여다보면 형식 문제 갖고 그렇게 싸운 거예요. 교회가. 내가 언젠가 예를 들었는지도 몰라요. 아주 그 에피소드 같은 논쟁이 있어요, 교회사에. 단지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교가 맨 처음에 언더우드 승을 들어왔을 때 장로교는 하나였어요. 근데 오늘 장로교가
많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을 우리는 통합교단이라고 그래. 다 같이 통합교단. 그건 알고 있어야 돼. 또 우리 또 다른 교단이 있죠. 합동교단이라고 그래. 나눠진 거예요. 이건 장로교의 비극이죠. 그래서 이 갈라졌을 때 왜 갈라졌겠어요? 뭐 형식 문제, 교리 문제, 정치 문제, 뭐 기득권 문제, 뭔가를 그냥 싸우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장로교는 다시 하나가 돼야 된다. 그 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하나가 돼야 된다고 부르짖었던 구호조차 달랐어요. 우리 교단은 통합해야 된다고 그랬고 저쪽은 합동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합해자는 말도 통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영원히 갈라졌는데 우리는 그래서 통합교단이라고 그래. 또 상대방 교단은 합동교단이라고 그래.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개신교가 나오기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에서는 그 사제들이 성수를 갖다 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게 거룩해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수에 파리가 하나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자 교회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 싸움의 주제가 뭐냐? 파리가 거룩해진 거냐? 성수가 오염이 된 거냐? 이걸 갖고 그냥 100년, 200년을 싸우는 거예요. 사제들 입은 후드가 길다, 짧다, 색깔은 뭐 해야 되냐? 그거 갖고도 싸우는 거죠. 다 형식 갖고 싸우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우리 노회 기소위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기소위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세상으로 말하면 검찰이에요. 뭔가 고소가 들어오면 이걸 다 조사하고 해서 재판국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소위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기소인 있을 때 고소장이 하나 날라왔어요. 어떤 모교회 장로인들이 담임 목사를 고소하는 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고소했나 그 내용을 제가 잘 이렇게 보니까 뭐 몇 가지 있죠. 왜 재직회를 해야 되는데 한 주 전에 공고 안 하고 재직회를 했느냐? 이 재직회 무효다. 뭐 이런 건도 있었고. 그 중에 또 하나는 담임 목사는 대예배 시간에 복음 성가를 불러서 경건성을 해쳤다. 때문에 그것도 고소한다. 근데 그거 보면서 나는 벌써 이단 됐겠네. 오늘도 이제 복음서가 또 부를 건데. 이건 형식이잖아요. 오늘도 이 여인은 예배는 그리심산에서의 정답이냐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정답이냐 그것 때문에 내 두 번째 목마름이 해결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니야, 이 산 예루살렘 아무 소용없어. 네가 진정으로 예배하려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 여인은. 그래서 뭐라고 둘러대느냐? 그래, 뭐 이제 메시아가 오면 알게 되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이 여인은 메시아를 알까? 신학을 했나? 그거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사상.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는 마스터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그분이 해결할 거다. 자꾸 예수님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그건 뭐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다 알겠죠. 그러나 그 대답은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그때에 이 여인이 확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야말로 얼마나 천박한 여인이고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이 여인에게
당신의 메시아를 드러내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 그런 사람에게, 서기관에게 드러낸 게 아니라 이 천박한 여인에게 당신의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에게 또 다른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목마름이냐? 메시아를 만난 자의 목마름이에요. 세 번째 목마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목마름이 강할까요? 두 번째 목마름이 강할까요? 세 번째 목마름이 강할까요? 목말라 봤어야지. 세 번째 목마름이 제일 강한 거예요.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을 때 물길로 오는 두레밭과 모든 물동이를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세 번째 목마름은 메시아를 만난 자가 메시아를 알리고 싶은 목마름이에요. 이 목마름은 얼마나 강한 것인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이 메시아를 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목마름을 아시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메시아를 전하는 그 현장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사는 예루살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뛰어가서 복음을, 메시아를 전했던 메시아 사마리아 성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9절에 보면 이 여인이 메시아를 전했던 사마리아 성에 많은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부흥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메시아, 난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또 하나의 목마름이 내 인생을 사로잡는다면 여러분들이 사는 이 고촌, 부흥은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월은 애국의 달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일 저녁에는 간증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한경북도 청진에서 목숨을 걸고 탈북해온 주찬양이라고 하는 제 자매를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간증을 가지려고 그래요. 저분은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에 출연하고 아주 많이 알려졌어요. 바깥에다가 현수막을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오냐고 다 알아보더라고. 저분은 첫 번째 목마름 때문에 목숨 걸고 한국에 온 사람이에요. 육신의 양식, 배가 고파 죽으니까 먹고 사는 걸 찾아서 남한에 온 사람이에요. 남한에 왔다가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자기 혼자 예수를 믿었지만 나중에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세 번째 목마름에 지금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능통한 영어도 하고 외국에 나가서 북한의 인권을 영어로 다 소개하고, 저 자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만난 예수, 나는 예수를 이렇게 전한다. 그걸 아주 생생하게 첫 번째 목마름에서 세 번째 목마름에 오기까지 제가 겪었던 파란반장한 저 여인의 삶을 우리가 간증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오셔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제3의 목마름에 타는 여인. 그래서 저 집은 다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다 개명했어. 아버지 이름이 주경배야, 저 형 주찬양, 여동생 주은혜. 한번 우리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거룩한 목말라 있는 그 현장에 나는 물길로 왔다가 생수를 터뜨리는 부흥의 사역자가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정말 목마름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나는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어. 가장 동물적이고 1차원적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목마름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 여인, 비참한 신분이었지만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 번째 목마름에 그는 불타 있었습니다. 그는 두레박과 물동이를 다 내던지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있는 곳에 주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를 만난 내 메시아를 전하는 그 현장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원초적 목마름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의미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내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제3 거룩한 목마름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메시아를 전하는 그 현장, 내 가정이든지 내 교회든지 이 나라와 민족이든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여인 물을 길러왔다 제3의 목마름을 알았습니다. 내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는 그 현장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가정이, 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광고 말씀입니다. 오늘 제3차 공동회를 또 시작합니다. 다 아시죠?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장로 3인, 안수집사 3인, 권사 2인을 위한 마지막 공동회입니다. 요령은 똑같습니다. 잘 기억하시려 믿고 세례교회 남아주시고, 황준선 집사님께서 안수집사 후보를 도무지 못하겠다고 누차 연락이 와서 후보에서 예배가 됐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위드워십, 자꾸 제가 워드워십이라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위드워십하고 교회학교가 함께하는 찬양 집회, 오늘 또 뜨거운 아주 오늘 저녁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모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내가 광고시 예배 시간에 다 얘기했죠. 주찬양 자매 초청 간증 집회. 여러분들만 오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 오셔서 대구에서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분을 볼 때 맨 처음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초창기에 나왔거든요. 이름이 주찬양이에요. 이북에서부터 주찬양은 아닐 텐데 김일성 찬양하는 거예요. 주찬양? 아마 이분은 뭔가 파란만장한 간증이 있나 보다. 이름을 그렇게 바뀌었으니까요. 역시 다음 주일 저녁 기대가 됩니다. 많은 여러분을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7월 2일 주일 1시에서 2시까지 있습니다. 작년 12월 이후로 지금까지 등록하신 모든 분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1 여전도에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태산 김포 화성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쪽으로 가신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9시 20분에 출발한다고 그럽니다. 모임 광고 제3남성계 원래회 3부 예배 후 카페에 서 있고요. 6여전대 원래회 3부 예배 후 장소는 비밀이 별도로 공지한다고 하니까
오후 1시에 모임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이상명 집사님 광고입니다. 모차르트랑 파이프 오르간 들으러 가요. 연주의 제목이에요. 좋은 기회가 되라고 생각하고, 어른들의 아이들 초등학생 데려오면 학생들은 무료, 우리 교인들을 한해서 어른들은 50% 할인, 이렇게 해서 우리 이상민 서비스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교회 로비에 게시판 가보시면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만난 메시아, 그 메시아를 내 입술로 전하는 그곳에 내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와 민족이 부흥되기를 원하는 오늘 심령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